숨을 쉬는 것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신랑께서 또한 아버지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동민석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이름이 날로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교회가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옹기도 목사님께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기를 수 있는,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좀 더 새롭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끔 이 물이 얼마나 귀한가, 물의 중요성,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관계성에서 사랑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땅에 이 보이는 피조 세계에 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오심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첫째, 천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저는 자, 정말 외면당한, 소외당한 사람들 쪽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가면서 항상 주님이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병을 고쳐줍니다. 아멘. 그 치유 사역이라 해요.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을 예수님이 가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 근본이겠지만 시작은 영혼을 우리 마음의 상처, 심령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사역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은 어둡다 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참 잘 만드신 그 에덴 동산과 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사는데 그게 침투한 것이 있었는데 사단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쫓겨났어요. 이 루시퍼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연계를 우리 약간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 전에 영원히 계셨던 태초의 하나님이 또 연계 보이지 않은 연계에서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연계가 있는데 이 연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 실존적이요 살아서 창조적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최고의 영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기만 바라지 영광 속에 사무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에 만든 영계에도 피조 세계가 있어요. 천상 세계가 있습니다. 비가시적인 세계라 그래요. 가시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세계에 되겠습니다. 그 영계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거기는 오직 찬양 소리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울려 퍼지는 것이 찬양만 울려 퍼지지 조금도 그늘이 없고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온전한 빛이요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계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또 찬양을 순종하는 것이 천사 세계인데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들이 그 중에 가장 대표자가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총감독이지, 총지휘자. 그가 많은 천사들에게 지휘하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는 지휘자였는데 이제 이 대표자가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자기 어뜸이 되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손짓 발짓에다 움직이니까 최고의 건세를 누리는 같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비슷하게 대등하게 같은 위치에 놀라다가 하나님은 자기보다 능가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다. 그 하나님 자를 넘나 보니까 쫓겨나는데 하나님 또 만드신 피조세계 이 지구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쫓겨난 그 어둠의 그림자가 타락된 천사라 그래요. 타락된 천사가 에덴 동산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전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전설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창조하시는 영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성령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영이 있음으로 기쁘고 또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것은 사탄이라는 그 영물이 그 어둠의 그림자가 미혹한다. 그것이 사탄을 항상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좀 깨돌이라 하마심을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잔깨를 부리고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그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은 말씀의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 마귀아의 이제 항상 이렇게 대두된다 할까 서로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영계에도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있듯이 악한 존재와 선한 존재, 빛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도 보면 사람은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어요. 악한 자가 있는 곳에는 뭔가 미혹의 세계가 많은 악한 영들이 서로가 거기는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악한 무리 속에 있는 것은 시기 질투, 귀신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물고 또 가는 게 악한 세계,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생명체로 능력자로 전지전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모든 걸 갖추시고 모든 근세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 영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하면 성령은 일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 잡혀서 악한 말을 해야 되고 시기를 해야 되고 서로 쟁투해야 되고 악의 다툼 끊임없는 분쟁 속에 혼란과 그러니까 부조화 속에 사는 것입니다.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때 범죄로 넘어진 에덴 동산의 타락이에요. 그 빛을 잃은 파라다이스가 나그니 신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을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어둠의 책이다.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어둠의 이 잘못된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해서 밝게 열어주기 위해서 영을 하나님의 영은 씻으시는 영이요 밝히시는 영이요 깨뜨리시는 영이요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이라는 새로운 그 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이라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울문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왜 중요하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은 생명의 말씀이요 깨달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관계성에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세계에는 공기 속에 물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 물이 결정체로 또 떨어지면은 비가 돼서 우리 또 육신에도 마시는 우리 육신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생명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세상 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진짜 물이 뭐냐? 성경은 전부 물, 생명수, 성령은 생명수, 생수의 강,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데 이게 이제 앞절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물 다시 사람이 거듭난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세상 원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연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서 영존하시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하신 에덴 동산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넘어진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신 것은 이 자연 세계보다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음바 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끔 하나님을 대언하게끔 하나님을 나타내게끔 증거자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영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백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습니까? 자꾸 주서 지식을 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만들어서 좀 아는 척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시원하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귀신을 받으면 귀신 소리 나고 못된 그 악한 영에 걸려 살면 맨날 행하는 것이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어두운 것들을 치유할 수 있고 밝힐 수 있고 그 어두운 영들을 갇힌 자들, 묶인 자들, 막 끌려다니는 자들, 미혹된 자들을 측은히 보고 불쌍히 보고 아이고 저 왜 저럴까 가서 반져서 안수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대화를 하면서도 수가성 여인이라고 몇 마디 하는데 수가성 여인 보고 뭐라 그래 예수님 그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 여기가 수가성 여인이 아니 여기 야곱의 우물이라 깊어가지고 물을 기를 수도 없고 물을 끌어올릴 기구도 두레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시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어떤 것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나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면은 먼저 대접하는 자가 영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사람 속에 악한 점도 있고 생명이야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되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내가 나한테 줄 거 없니? 너 지금 병들어서
너 지금 가난하지? 어? 너 지금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먼저 하나님은 장로님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내 마음을 먼저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투시한다는 거예요. 쫙 보는 거예요. 보고는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하게 하신다. 네가 구할 것이 있지 않느냐. 뭔가를 네가 아프면 병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달라고 내 구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 속 사정을 훤히 알면서 주님께서는 이 주가성 여인이 어떤 심령이냐? 사마리아 여인과 유다인과 사마리아 여인 적대적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요 늘 어둠에 잡힌 자들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은 그 아수리에 잡혀가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아수리에서 잡혀가서 멸망받고 그 후에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면서 바벨론에 또 끌려가서 남유다가 이스라엘 땅과 북이 다 망해버려요. 그렇듯이 항상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지금 남한은 북한과 잘 사는 은혜 속에 살죠. 북한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악한 생각을 못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늘 굴욕적이고 폐쇄된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의식이 잡혀있고 사람 만나기 두렵고 그리고 유대인은 구별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율법에 능한 자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마치 수줍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만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대낮에 나와서 물길로 왔는데 주님이 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해요. 그래 하는 말인데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야곱의 우물에 물도 깊고 뜰 그릇도 없는데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 물이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예수님 목 안 말라요.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양명진 장로야 너 나한테 물 좀 줘. 먼저 하나님 구하는 게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옥미서 목사야 나 내한테 돈 좀 얻어야 되겠어. 먼저 하나님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손 내밉니다. 나 내한테 좀 얻어먹어야 되겠어. 돈 좀 줘. 네 가진 거 있잖아. 좀 내놔봐. 하나님 분명히 물을 때게 수가성 여인처럼 말해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호소해야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을 바라는 게 네 마음에 내 소원을 말해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났게 이 땅에 실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면 내도 누군가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도 않고 그냥 받기만 하려니까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땅에 오셔서 네 물 좀 놔. 그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지금 굉장히 피폐한 상태고 가난한 상태고 외면당하고 아마 열등의식이 잡혀있는 한마디로 상한 심령입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감히 유대인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이상한 잘생긴 남자가 와서 물 좀 달라니까 감히 어떻게 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물을 끼릴 수도 없고 너무 깊어가지고 물들이 두레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응?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관계성이 있을 수 없다.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어찌 내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세상 위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면 아유 좀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가 병든 자 아유 고쳐주세요. 먼저 자기의 아픔을 막 호소하는데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히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와가지고 뭘 좀 가져와봐. 가져와봐. 이 엘리야에 보면은 사렙다 가부가 그때 엘리야 시대는 구약에 엘리야 시대는 그 아합 왕이 정치할 때는 엘리야 시대는 비가 안 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도 악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가 안 오니 기도하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지도 괴로운 거예요. 지가 기도해 놓고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뭐 중동 지역에는 서리발 같은 거 흙묻은 맨발로 막 다니잖아요. 뭐 흙먼지야. 근데 사렙때 가부집에 가니까 가서 배가 고프시 엘리야도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을 달라니까 그 사렙때 가부가 밀가루 좀 남은 거 반죽에 떡을 갖다 드려요. 엘리야가 먼저 떡을 좀 달라니까 바로 순종하는 그 사렙때 가부가 해드렸어요. 그것을 먹고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쌀떡이 그 밀가루 그 그릇이 흉년이 질 때까지 안 말랐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달라는 때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해요. 물을 떠서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한테 먼저 구했을 거 아니냐, 달라 할 거 아니냐. 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10절의 말씀이고 네가 나를 그냥 적기시하고 두려운 존재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은혜자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면 네가 먼저 나한테 구했을 것인데 네가 먼저 달라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받는 거 아닙니까? 대가가 없이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네 아픈 것도 알고 네 천박하게 대접받는 것도 알고 인간 대우도 못 받는 걸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물을 달라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인데 너는 그만큼 어둡다 이거야. 병들었다 상했다 이거야.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항상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성경을 많이 한다? 원리적으로 알아야 돼. 옛날에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었고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었고 어디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현실 속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자를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왔었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려운 형편을 알고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그럼 내가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퍼뜩 나게 말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자가 가로되 때 주여 물길 그릇 떴고 우물 깊은 데서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야곱의 이 물은 10만 원 먹어도 또 갈증이 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주겠다. 그 말씀의 생수는 살아서 역사하실 그 생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기쁜 거예요. 이게 세상 물이 아니라 세상 물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물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이 막 성령 기쁨의 선물의 영 그저 임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 모든 어둠의 마음이 어두도 웅크리고 위축당하고 늘 눈치 보고 주눅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순식간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느낌을 가집니다. 새로운 변화가 심령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지요.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하나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새로운 역사의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생수를 현이 들어 마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인격의 변화의 신분의 변화의 모든 것이 변화의 역사가 그것이 주님의 치유 사역, 주님이 하신 사역인데 머리 든 지식 갖고요. 그 몰라도 돼. 멍청해도 괜찮아요. 성령을 받으면 새로워지는데 지혜도 떠오르고 지식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경험되기 새로운 주님의 창조 역사의 경험을 내가 지식을 담을 때 능력으로 표출돼 나갈 때에 그자가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뭘 한다고요? 아이고. 저는 분명히 처음 이 구독자 유튜브 올리지만 구독자가 몇 명을 봐도 한 명이 보고도 변화받으면 기적이다 이거야. 듣기 좋은 소리, 정치적인 소리, 문화적인 소리 우선 듣고 왜 정보를 좀 알아야 되니까 너무 깡망거리 너무 어디에 갇혀서 살고 저 외딴 섬에 살면은 세상 돌아갈 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정보도 알되 우리가 그것은 순간적으로 또 흘려버리지만은 진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를 올 사마리아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몇 마디 주고 받으니 땅아 내 물 좀 달라. 주님이 먼저 달라고 하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가진 이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먼저 그걸 구했을 건데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근데 내 마음 안 두고 선물을 주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성령을 내 마음에 담아주겠다. 그 마음에 심령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으로 선포돼서 주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 속에 그 여자의 고백에 임하니까 여인이 쉬운 말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세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평생을 자기가 이 살아와도 이런 심령 변화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병들고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늘 열등의식에 살다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맛보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말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거야. 저 그리 미친놈이야. 저 하나 깜빡하고 완전히 병에 시달리고 사람이 천대받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안 털리고 그러면 악에 악을 악에 받쳐 살아요. 그러고 모든 것이 내 소망이 없고 사람의 심리 강팍해지고 아주 개팍해지고 있다. 얼마나 제가 못되고 악했으면요. 사람 때는 우스갯거리고 오늘도 운동을 해놨으니까 살짝 건드리면 타도 넘어뜨리지. 발을 차도 타타닥 차버리지. 또 유대장 던져버리지. 그 사람은 이길 수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성령을 받으니까 오 기뻐 웬 기쁨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 모든 걸 내팽개 치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산으로 들러 막 처자식은 뭐이 복음 전하고 싶었어. 종업원들 앉지 않고 업무에 대한 작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그마치 미치고 바울이 그리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능한 자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박사가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막 잘 지키고 열심을 다했던 그 종교 생활이 아이고 썩어지겠다. 잘못된 그 사고관님 딱 깨뜨리니까 생명을 던지는데 이거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또라이라 했잖아요. 저거 너무 학문에 지식이 능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우게 그 제사장들은.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받은 체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가성 여인이 변화를 받듯이 변해버려야 돼요. 미쳐버려야 돼요. 확 변화받으면요. 이것이 시간이 걸려요. 내 마음에 묵었던 사고관념, 잘못된 정신세계,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안 무너집니다.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엄청나 아파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새로운 빛이 들어오니까 치유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면 아파요. 심령도 어떨 때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뭐야.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부자 된다 그러는데 집도 잘 짓는 큰 집에 살고 교회도 크게 쉬고 저렇게 부자 되면 나는 뭐요? 이럴 때 수시로 그럴 때 많아요. 내 실제 존재를 딱 보면 하나님 만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반문할 때 있어요. 왜? 이게 존재가 남아서 그래. 아직 묵은 때가 남아서 그래요. 그 완전히 내가 그런 소리를 안 할 정도로 불평, 엉망이 조금도 안 할 정도로 감사할 수 있다면은 다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 단계가 지금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영적 찌꺼기가 불신의 찌꺼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런 생각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마저도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내 영과 몸과 모두 다 드렸습니다. 완벽한 고백이 나오면은 저는 아마 신령한 존재가 될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이 시간 인생 살 동안에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만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자체 빛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격자로 오셔서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대화하고 관계할 때 우리가 변화를 새로워지잖아요. 점진적 치유라 그래요. 우리 육신의 마음의 상처는 찌꺼기들은 시간이 가면서 걸러집니다. 서서히 빠져나오고 새롭게 되는데 단계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쌓이면서 사람이고 정말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관계를 하는데 살려놓는 역사하고 그게 물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물, 진리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장로님과 저는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요 정말 사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게 싱거워요. 맛을 치면 싱거워요. 헛된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이놈들아 썩어 빠지셨어요. 그런다고 내가 그 천년을 누리겠냐? 백년도 못 누리는 인생이야.
야 이재명 이 바보야. 네가 그렇게 그래버릴 말을 하지. 너는 썩은 인생이야. 너는 벌써 죽은 인생이야. 가치 없는 인생이야. 사람도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발빛 소금이야. 맡을 있는 존재야.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한들 네가 왜 악한 자는 자꾸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악해지고 그냥 하나님 내버린다 그래요. 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새로워지고 이 세상은 지금도 막 혼란과 반목의 연속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 성경을 들여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 매일 죄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끌려 나왔어요. 옛날 섭성을 못 버리니 원망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서 어때부터 거짓 근성이 못 버리지. 주니까 공산주의를 그냥 주니까 좋아하지만은 공산주의가 생산이 생산적이지 못해. 늘 얻어먹어야 돼. 있는 거 나눠 못 배고파. 농사 지면 맨날 배고픈 생활.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생산했어. 내 자격의 힘을 이거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 그게 우리 자본주의 그래서 늘 부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외세가 핍박이 와도 또 더 배가 될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거든요. 은혜의 역사거든요. 오늘 물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과 주님과 대안에 수가성 여인이 확 변해가지고 전도하고 물동이 내동이 있어 동네 사람들은 와 봐라 저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새로운 이상한 해석처럼 나타난 사람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변해버려. 그런데 그게 오늘 무리들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교회는 살리는 역사, 생수를 마시는 역사. 우리 실로하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 상관 안 해요. 나는 양장모님이 이 은혜를 맛봤구나. 여기 누가 있으면 온고사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은혜를 맛봤구나. 거기에 나 희열을 느끼고 저 어르신이 뭔가 맛을 알기 때문에 좋으니까 전화도 하고 뭐 구차한 말도 안 해. 우리 장로님 말씀이 없으신 분이가 딱 보면 목사님 어제도 목소리 듣고 싶으죠. 얼마나 그 소리 듣기 좋은지 몰라. 왜? 솔직하고 받은 말씀 현실도 그대로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나가보면 어떤 목사들 만나면 정신이 없어요. 사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같이 식사를 사주고 싶어도 관계가 막 병들어서 그래요. 그 심령이 부패해서 그래요.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 주변의 목사님들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직도 저분들은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붙들리면 그 자체가 교만의 덩어리라니까. 사탄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자기는 몰라.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안 들었다 그래요. 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둠에 잡혀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묵은데 찌들렸어. 입으로는 예수인데 마음은 상해 있구나. 마음은 병들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맞아. 진짜 저들과 관계를 이루려면 내가 더 외롭더라도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더 주님이 닮은 인격체로서 언젠가 그들 앞에 관계가 만남이 있을 때는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내가 물로서 치유자로서 병든 자면은 상한 자면은 말 몇 마디에 주님이 내가 선물을 주는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네가 먼저 구하였을 거 아니냐. 주님이 말하듯이 내도 무엇이 더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보면서 그만큼 그래서 제가 좀 외롭고 쓸쓸하도 입을 거 먹을 거는 넘치니까. 왜? 우리는 소비성이 없잖아요. 가소비가 없잖아요. 있는 것들을 감사하니까 모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정 수입이 딱 고정되고 오니까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요. 천국에서 주님이 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영성신학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넘친다 그래요. 바울 영성은 대단한 거죠. 실천신앙이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려야 돼. 세상 것은. 이 잘못된 머리를 또 버려야 돼. 율법도 버려야 돼. 잘못된 사상을 가감하게 버리는데 내가 힘이 어찌가 아니 주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또 다 가진 자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도 수가 성령이 만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물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물입니다. 물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물은 물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누군가에게 배우고 듣고 느끼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좋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교훈을 받는 것은 그 이단들이 성경을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지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게 이단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야 하나님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위치에 올라가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댔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인데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 와서서 가장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살려놨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빛의 역사가 어두운 자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막 흩어지면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여기 대화에 가라든가 목사를 막 깨뜨리면 되게 막 흩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강렬한 빛이 나가기 때문에 적당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다 흩어지고 파에서 관계성이 안 되는데 새로운 치유 역사가 이런 그게 부흥이라고 해서 돈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만지면 기적을 나타내듯이 새로운 변화를 주는 말씀의 역사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가 어둡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물에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과 저는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물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물이라 합니다. 성령도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의 강이라. 우리가 생수는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하도 물도 오염되니까 정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모여야 돼. 정화된 물을 모여야 되고. 그 마침 이 자연 세계도 우리 사람이 공해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을 회파시켜서 우리가 병을 그 어떤 재앙을 내가 자초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독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걸러내는 것은 정수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물을 잘못된 사상들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서로서 우리의 깨달음에 교훈을 주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좋은 가르침을 배워줘야지. 악한 소리 듣지 말고 더러 잘못된데 그게 휘말려가지고 뒹굴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인생 망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일이 소망적이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병도모의 치유가 돼야 되고 내 생각 자체가 이 사고 자체가 늘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끼치고 살려놓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의 역사입니다. 수가성경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 영이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명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진정한 사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을 다 만나봤지만 헛된 것이다 이거야.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지니까 진정한 남편,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내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 남편이 내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같은 신랑이 되고 어딘지 가면 줄 수 있는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휘 잡아뜨리고
뭔가 뭐 사람 패거리 뭐고 거짓은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뭐 숨어버려요. 예수님 막 모여도 홀로 그 산에 가 있고 기도해요. 제자들처럼 제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세 명 데리고 예수님은요 조용하게 살짝 빠져버려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치유해주고 자기는 살짝 숨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정법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조금만 드러나면 확 자기가 그 이치에 올라가려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 쫓아가면 망해요. 오늘날 제가 그 속에 있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 지상 바치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새끼들 자식들 먹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상처가 큰지 아닙니까? 그 감히 나한테 와서는 성령 역사 어떤 능력까지 하지 말라는 게요. 너희들 그거 안 합니까? 지금도 안수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 오해할까봐, 오판할까봐. 그 반면에 말씀을 바로 전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다 해결하지. 능력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제자들 보고 네 능력 나타난다고 까불지 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냐? 택한 백성이 내 영혼이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적 보이고 능력 보이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 그런 그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이 수가성리를 만나서 딱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응? 그 물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런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입으로만 달싹달싹하지 변화가 없는 하말에 교만 덩어리가 말기한 잡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배단을 바라면요. 사람이 자기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게 돼요. 물이라는 것은요. 물 자체는 절대 물은 타협이 없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도 골짜기 흘러서 물은 자기 자력으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오염되니까 그래도 물은 오염돼도 오염을 걸러내면 그 물의 근본은 안 변하죠. 물이 조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둠의 문화 이상한 역사하는데 막 혼잡한데 설교도 너무 시끄러운데 막 설교 갱신대회 하는데 이 사람 채우고 저 사람 채우고 그 강단이 어지러워져 버려요. 혼란해. 듣느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저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 다 듣다 보니 정신적인 혼란.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교 말씀인지 모르고 막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혼탁한 그 머릿속에 그 연계에 있으니까 자기가 서서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 우리가 세상 물도 하나님의 이 물도 오염되니까 못 마시잖아요. 홍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걸러서 먹어야지요.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장로님하고 예배 드립니다. 천국 만마가 집에 있단 말이야. 천사들이 왔을 거고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활력만 잘하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현장에 와서 같이 앉아서 성령의 생수를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보고 듣는 말만 가지고 느끼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주는 교훈은 물을 우리 성령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남이 갖다 주는 거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산해서 만들어서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공급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물에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물이 줄 교훈입니다. 누구의 또 간섭도 안 받아요. 저 간섭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장로님 역시도 누가 자꾸 간섭하면 짜증납니다. 일 안 합니다. 내가 정말 힘이 못하는 것을 도움을 청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내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내가 알아서 다 생각하고 계산해서 구상해서 척척척척 하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 직장 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일에 대한 자신감, 누구 나보고 간섭하는 제일 싫어해. 내가 알아서 해버려야 돼. 물의 원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인격의 변화인데요. 사람이 변화받으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든지 놔도 태평양 바다 던지 놔도 살아남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에 던지 놔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물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어디든지 가서 처신할 때에 모든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병든 자를 살려놓고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해서 그 얼굴을 그런 얼굴이 활짝 웃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경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네. 물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은혜 하면서도 은혜 뚝 따먹고 아멘만 하고 돈 헌금 툭 가로채고 도둑 신부 마음이 고약한 자들 은근슬쩍하고 도둑놈 신부예요. 그 악한 영에 들어간 자들은요 주는 걸 몰라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거지 근성. 그래 책임 전가를 잘하고 그래 조금 일이 안 돼 포기해버려. 나는 도전 정신이 없어. 하다가 말아버려.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늘 결과치 없는 인생을 살아요. 맨날 막 실컷 노력하고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으면 자기 살 길을 자기 찾아야 되고 자생력을 갖춰라. 어떤 일에도 책임의식을 가져라. 오늘날 저 사람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좀 속상한 일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원인이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리고 희생의 대가가 우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있는지 모르고 이 잘못된 정치들 때문에 속이 터지고 미치게 돼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따 또 얘기한 중인데 설교 중이신데 우리 이거 4월 10일 우리 표 하나 잘 던져야 되겠다 이거야. 저 썩어 빠진 범죄자들이 악행역자들이 대표를 하고 저것들이 세력을 몰아가지고 이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국가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거 어떡하? 만약 저들이 이재명이 같은 문재인한테 물러갔지만은 이 조국이나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면 우리가 그 굴레 안에서 살 거 생각 캄캄한 거야. 아유 하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지율은 여당이 안 올라가지. 한동훈이가 막 하는데도 이상한 어떤 그 프레임이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전부 부정 축제자들이고 전부 부동산 투자자들 사기꾼들이 지금 국회에 나온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분통이 제가 막 때도 모르게 기도가 나가는 거야. 앉아봐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통함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 안 하고 내 인생 걱정 안 하고 지금 잘못되고 뭐 그 휘말려가지고 돈이라 바라고 뭐 한 푼 주면 그 마음 다 뺏기고 신앙 다 뺏기고 이래 되겠냐 이거지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막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치 어두운 세상에 우리 자칫 정신을 잃고 성령의 은혜를 잃지 못하면은 그냥 꾸중물에 같이 꾸중 흙탕 먹으면서 예수다 하고 좋다 그러고 미쳐가 제정신도 아닌 거예요. 이 혼미한 시대를 보면서 진짜 말씀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오늘 자생력을 갖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 변해야 돼요. 어디 나라도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손 내밀지 않아야 됩니다. 손 내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왜 자꾸 애굽의 근성, 얻어먹는 근성, 공짜 바라고 사냐 이거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 자생력을 갖춰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잘못해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창 가야 영창 가서 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과거의 법은 율법은 뭐냐? 너는 죄를 지은 죄값을 받아. 그게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 인격에 변하여 모든 그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신 있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내 인생길도 넉넉히 개척하면서 날마다 성취하면서 날마다 보람 있는 삶을 구원의 삶을 삶의 새로운 삶을 부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부자는 다 가진 거예요. 가지고 쌓아놓은 거는 그것이 전부가 싶어도 실제 전부가 아닙니다. 나한테 1천억이 있다. 1천억이 있으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실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인생이 그 1천억이 나를 짓눌러버려요. 내 영혼을 짓눌러버려요. 자생력을 잊어버립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네 자생력을 갖추는데 내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자신감 절대 자신감이 넘치는 책임 전가를 안 하면 자기가 한 어떤 위기가 불굴에 의지로서 또 이랬습니다. 또 이랬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지나가 보면서 그 아팠던 외롭고 쓸쓸하고 그 아팠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나의 능력으로 변했다. 내 은혜로 변했다. 내 인격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모든 것을 간용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면 그 심령이 보이니까 수가성 여인이 심령이 보이니까 물 좀 달라 물을 못 준다는 심령을 알고 네가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구했으니까 아니냐 내가 그까지 얻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을 이 마실 물이 아니고 성령의 생수가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편안을 받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요즘 그 생각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그걸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험담할 이유가 없이 내가 먼저 그 영혼을 들었다 보니 척은이 보여 민망해 보이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관계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까지도 제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아, 내 실수가 많았구나, 내 교만했구나, 내가 오버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척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없으면서 너무 있는 척했구나. 내가 솔직 담백하게 살지 못했다는 걸 요즘 깨닫고 내가 차라리 내 연약함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토요일 날 이렇게 은혜를 주신 우리 장로님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아멘. 그 반면에 이 시간이 귀한 만큼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돈으로 선심되지 마라. 돈으로 선심되지 말라. 그것은 죄를 만들어낸다. 왜? 사람은 돈에는 다 미혹된다. 관계성에서 빛을 발하라. 선한 말, 좋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위로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내 입술에 근세를 주세요. 주여. 내 얼굴에 빛을 주세요. 주여. 이것을 살려서 그 그렇지도 위축단 주눅든 사람에게 그냥 대화 몇 마디 하는데 수가성 얘기는 아니고 대화 몇 마디 하는데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다, 생수다 하니까 그 말이 그 성령이 일하시는 영이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전도합니다. 물동이 던져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누구들 만나도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자, 살려놓자, 위로하자, 격려하자. 물질을 같이 하니까 사람을 다가도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더 연약하게 만들어 거지를 더 거지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내가 인격의 변화가 더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처럼 닮아서 주님처럼 빛을 발하는 이 뭐랄까 존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더 외로워요. 사람 안 만나도 돼요.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부여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가진 게 없는데 마음의 부여함이 넘치면 풍요함을 만들어냅니다. 물질도 넘치게 됩니다. 항상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목회라든지 하나님의 사역에는 정년이 없는 거예요. 내 죽을 꼴딱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의 소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축도할 수 있는 것,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축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다 하나님 가는 거예요. 정년이 없는 거예요. 세상 부분 정년을 어떤 규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지극히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그냥 생수를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저거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내가 생수다. 근데 그 나라 생수다 안 해도 이미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생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시원함을 나타내는. 아멘. 예? 주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가 늘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옷이 애모가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시편 119편 110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을 열어주세요. 장로님 시편 119편 2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8절 119편 구약 성경 889페이지입니다. 119편 119편 18절 18절 아멘. 18절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법이 뭔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른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쓴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신비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도할 때는 성령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비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소서.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성경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지려면 성경을 볼 때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도 모르는 변화가 이 글이 이 성령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새로운 능력으로 내 마음에 내 골수에 확 깨달아 볼 때에요. 이 살아 변하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면은 내가 거룩한 존재로 빛을 발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성령의 생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은 다른 사람도 새롭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새롭게 해줘야 돼요. 아멘. 새로운 병든 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고쳐놔야 됩니다. 어떤 자를 만나도 그 자가 변화받게끔. 금방 망했는데도 몇 분 만났는데 그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아픈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추하게 더러운 생각 가지고 음란한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든 자인데 병든 자가 어떻게 병을 고치겠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겠느냐고 주님이 말하듯이 소경이 구렁텅이 같이 빠져 죽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더 거룩함을 있기 위해서 오늘같이 이 세상은 지금 막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여기 싸돌아다니고 정신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혼란하게 끌려다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귀한 하나님의 생수를 들어마시는 이 시간에 깨끗함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빛의 사자입니다.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보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왜 감사하냐? 저는 혼자서 중얼거려요. 내가 뭔데 그렇게 나를 따를까? 내가 뭔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야? 나는 우리 장로님 보고 참 장로님이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엄마들을 너무 좋아하고 혼자서 신기하네. 아무도 전화 안 하는데 우리 홍산자 목사가 내 마음 살겠다 이거야. 이거 와야 살겠다는 거야. 이게 교회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나 하나님 내가 뭐예요? 어떨 날 힘든데요. 나 설교도 하시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아니야. 나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은혜가 좋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맛을 본 자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육신을 가지지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막 우리 홍산자 모사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소리를 질러버려요. 저라 그만해 끄라! 뭐 이러면 왜냐? 구실구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할 바가 없어. 그래 하나님 부르신 자 은혜의 맛 생수를 마신 자만이 아는 겁니다. 뭐 여기 사람 많이 온다고 안 온다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깨끗하고 내가 들어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 장로님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우선이야. 장로님 인생이 우선이라니까. 남말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건강하고 100세 시대에 100세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남말할 거 없어요. 아멘. 부부도 헤어지면 남이라 했어. 주여. 한 울타리 같이 있으니까 공동체니까 사랑 나누고 살고 은혜 속에 살지만은 내가 살고 건강하면 남한테 신세 안 주고 남한테 빚지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이 있어 다 지살길 갔는데 내가 건강하고 우리 아들 보고 그래. 믿어봐.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병들고 아빠가 가라앉으면 네 마음도 안 편찮아. 네 짐이 돼. 너는 네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빠가 너한테 신세 안 주려고 아빠 건강하게 은혜 속에 살면 돼. 아빠 말이 맞아. 남한테 신세 안 주려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능력이 나타나고 네 스스로 살아갈 수 힘이 있다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괜히 장로님이나 저나 돈 갖고 우리가 그냥 은혜 속에 있는 대로 감사하면 돼요. 있는 걸 하나 먹으면 돼요. 마음 편하게. 저는 돈이 많잖아요. 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싸나운 건 없어요. 갖다가 싸나운 거 저 주객이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많다고 많은 건 맞습니까? 그렇지 많은 생산력을 갖춰서 만족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게 부자라는 느낌, 부여의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시고, 그래 가능하면 이제 쓸데없는 집회라든지 쓸데없는 그 귀신들이 머릿속에 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정결함을
깨끗함 있는 심령에 새로움이 있는 마음의 청소, 마음을 새롭게 늘 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남의 흉만 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배척하고 불신하는 인간 사이에서 깨끗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사는 그런 영적인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세상 가면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생수를 마신 자들은 이 어두운 이 인간 사이에서 첫째 깨끗해야 돼요. 사람 심령이 깨끗하면 천국이 되잖아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천국이요 하나님을 본 자를 가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제가 요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희 이런 얘기를 혼자서 중얼중얼해요. 우리 장로님이 이 예배를 한 은혜를 사모하는 걸 보고 저분은 순수하구나.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끼리 만나야 사는 거예요. 자꾸 어딘데 때로는 누가 같이 만나고 싶어도 내가 비슷하면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더 입은 자라면 그가 나를 알아봅니다. 그 알아봐서 스스로 와야지 오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도는 내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정말 줄 수 있는 넉넉한 부드러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제가 또 칼 같은 성질 있잖아요. 카리스마 너무 강하잖아요. 좋다가도 그렇게 잘하다가도 개우하고 막 소리를 강하게 질러버리는 것은 이것은 상황에 따라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막 분이 나가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보고 내 발 앞에 도끼가 놓여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악이 아니에요. 주님의 어분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언제 내 발 앞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심령을 비수같이 악한 자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자들은 정말 이 교만한 자들은 세게 해서라도 깨워주셔야 되고 그 반면에 이 수가성이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말로 위로할 때에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유사제가 능력을 보여서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안수를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말의 일이 나타나요. 살리는 말. 그래 괜찮아. 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바로 물질로 왔지만은 네가 그 물을 내가 먹어봐야 또 목말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겠다. 이게 성령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발하고 생명의 소리를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 시대가 악하고 현실이 악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굴복당하지 극복을 해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서 싸워서 이 능력을 발하는 극복자가 되어 더 능가하는 10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부 극복해라. 계시록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다 책망을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스무나 교회인가 그 2교회는 칭찬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는 칭찬이든 책망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극복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시대가 악하니까 악에 짓눌리지 말고 극복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 책임 증가를 안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징징거리고 삽니까? 어떻게 맨날 손님 밀고 거지처럼 삽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서는 아멘. 그 관계의 회복이 됐되게 아멘. 떡을 나누라는 겁니다. 주여. 육신의 떡도 과자도 나누고 빵도 아멘. 사주고 국수도 같이 나누고 얼마나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풍요함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부유의 은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풍요를 나누는 것은 재물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창조 역사 아닙니까? 저 영원한 나라는요 창조할 일이 없어요. 생각 안 대로 왔다 갔다 다 해버려. 비행기 필요 없고 맘만 먹으면 시그 내가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썩그 가입거래요. 그게 영계입니다. 주님 제가 책 주고 봤습니까? 그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지금 주님 책가 많은데 쭉한 주님 앞에 가 있어. 그 책이 그런 그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영계고. 전시 보고 있어요. 비가시기 영계고 우리는 주님이 창조 역사를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가 와도 굴복당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백절불굴하여 고난이 올수록 힘을 백배나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대한 좋은 교훈은 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장애를 만나면 더 큰 힘을 냅니다. 산을 헐고 돌을 옮기고 고함을 치며 밀고 나가는 웅장하고 씩씩한 모습을 교훈하는 것이 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위기를 겪은 자만이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앞으로도 어떤 풍파가 와도 넉넉히 개척해 싸워 쓰게 됩니다. 이 불굴의 투지가 생깁니다. 불굴의 의지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맨날 아직도 죽는 소리하고 안 된다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비굴한 소리하고 그럼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시련을 겪다 보면은 세상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정말 세상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그리고 다 가진 자 믿음과 함께 삶도 생활도 첫째 우리가 복은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요 건강이 회복되게 되죠. 첫째 치유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병든 죽었던 피폐했던 신령들 끌어내서 광야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광야에 같은 인생에 살면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 뜰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거 치료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된 이 실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첫째 육신을 치료해 주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육을 치료해 주고 삶을 물질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메추라기 만나를 줬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도 먹여줬습니다. 원방 불평하는 건 다 해결해 손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 일일분만 주시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하루만 주시면 돼요. 가욕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만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틀분만 주시라. 욕심 많은 사흘 날 주시는 거다 썩어버리겠어요. 우리가 과욕을 버리게 돼요. 모든 것이 과하다 보면 가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병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약도 과하면 오히려 약이 독이 됩니다. 음식도 내 먹을 만큼 딱 먹으면 과식이 있어 병납니다. 모든 것이 잘 먹어서 병나지요. 필요한 만큼 1인분 무슨 딱 주는데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요즘도 식생활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 체질이 술을 전혀 못 마셔요. 한 잔도 못 마셔요. 간혹 한 잔 먹어보면 근데 못 먹겠어요. 너무 독한 거예요. 괴로우니까. 방금 괴로우니까. 고통이 다르니까 그걸 아예 지금도 우리 냉장고에는 양주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저 부대 내 냉장고에는 맥주가 많이 있어요. 쳐다봐 왜 아까워서 주워 놨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 줄라 그래요. 응? 못 먹어요. 한 달도 못 먹는다네요. 그렇게 체질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양히 체질도 변하게 해주시고 모든 음식도 많이 못 먹게 체질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래서 백세를 살게 장수의 복을 받았구나. 식생활 개선, 정신적인 사고 개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물은 어떤 경우를 주시냐 하면은 물은 처음에 물이라는 것은 시냇물이 절절절절 이게 아주 신라 같던 그 세류가 신라 같던 물이 큰 강이 됩니다. 또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만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제 왔는데 세월이 벌써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또 나이가 들수록 세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륜이 쌓입니다. 쌓이면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물 위에 기름이 뜨듯이 물은 변질이 없습니다. 물 위에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물은 가벼워서 뜹니다. 기름은 가벼워서 뜹니다. 물은 그대로 물 그 자체입니다. 대동강 물도 한 그릇에 담으면 대동강 물도 한강물도 한 그릇에 담으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물도 장로님과 우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 안에 동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은 절대 변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질이 안 됩니다. 나라고 실수가 없습니다. 같이 모이면 그 넓은 대동강과 한강물도 우리가 밥그릇에 담으면 한 그릇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미천한 것으로 시작되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도 말이 없는 물과 같이 겸손한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충만합니다. 신앙생활 참 몇 년 했습니다. 정말 경력이 쌓였습니다. 입이 무거워요. 입이. 사람이 좀 점잖아요. 너무 말이 많은 거. 그런 사람들 이제 같이 썰을 보면 교회에 날린다 그래요. 입에 사탄이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내 말을 들어보면 말이 너무 많은 거. 사탄이 뱀 혀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가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또 새롭게 물을 만들어내서 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 인격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쳐도 우리 인격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있고 그걸 뜯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가진 자의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과 저와 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예수의 향기를 생명수를 공급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가성 여인과 나는 그 대화수의 물이라는 것을 그 물의 소중함, 귀중함과 물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정말 물처럼 변하지 않고 깨끗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가치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